오늘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일꾼들을 불러요. 방백들, 주요 지휘관들을 다 불러요, 신하들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부르냐 하면은 성전을 섬기는 직분자들도 다 불러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말하면 교회죠. 성전에서 직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얻느냐? 레위인만 얻을 수 있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었는데, 첫 조상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셋째 아들이 레위. 근데 이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뽑았어요.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하지 않고 너희들은 오직 제사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구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야만이 할 수 있는 혈육적인 그런 세습이 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자, 성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레위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부터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위가 전체 우산처럼 이렇게 넓은 공동체라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이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30세 때부터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그 맡은 일을 의무적으로, 이거는 의무복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저 기드온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직분자들, 레위인들을 전부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레위 직분자들에게 그 직무를 교육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말하면 재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소집했는데 어떤 일, 그 소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방백이라는 것은 모든 주요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모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인수인계인데, 인수인계를 하는 건데, 우리 말로 하면은 대통령 인수인계 좀 되지 않겠어요? 그 인수인계 자리에 방백들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은 정치적으로도 왕이지만은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였어요. 물론 대제사장이 있지만은, 제사는 대제사장이 관할하지만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든 조직이 하는 모든 일들을 행정적으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누구부터 먼저 교육시키냐면은 방백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부터 교육시켜요. 레위인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방백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선순위로 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먼저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레위인을 다 집합해 놓고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이 레위인을 직분별로 이렇게 조직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볼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예. 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30세 이상 남자 레위인을 다 세어보니까 3만 8천 명, 전국적으로 3만 8천 명이다. 근데 이 레위인을 4개의 직분으로 나눠요. 4개의 직분. 4개의 직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3만 8천 명 중에서 63%나 되는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성전 봉사자로 삼아요. 성전 봉사자 직분을 줍니다. 63%. 그 다음에 16%가 되는 6천 명은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원과 재판장 직분을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 남았는데 10%가 되는 4천 명은 성전 출입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삼고 나머지 10%가 되는 4천 명은 찬양대로 삼아요.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그렇게 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의 63%, 그러니까 가장 많은 레위인들이 맡은 직분은 뭐냐? 성전 봉사자 직분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이다. 성전 봉사자들은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봉사를 했느냐? 어떤 일을 하면서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일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자, 여기 보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돕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숫자가 작으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함께 돕게 되는데 어디서 먼저 돕느냐? 성전과 뜰과 골방이다라고 해서 성전과 뜰과 골방이다. 이게 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설계도는 다윗이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저 성전을 저렇게 건축하게 될 것이에요. 자, 보시면 가운데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성전 건물 안에는 이렇게 단면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에 들어가자마자 성소예요. 그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은 떡상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저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다스린다. 상징적인 의미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저게 바로 성전이에요. 다음에 저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도와줬어요. 두 번째, 뜰. 자, 성전적 건물 앞에 뜰이 있어요. 뜰에 보면은 앞에는 좌측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저기서 제물을 다 씻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 자기 몸을 먼저 씻어요. 두 번째는 저기에 올려지는 제물들을 물을 떠다가 씻어서 오른쪽에 제단에 올라요. 오른쪽 제단에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올라가서 저 제단에서 불에 태우면서 제사가 드려지죠.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저 뜰입니다. 뜰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저 모든 일들, 저 물두멍과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레위인들이 함께 도와서 섬겼어요. 그 다음에 골방이다. 골방은 어디냐? 성전 건물의 좌우 뒷면에 작은 방들이 이렇게 2층까지 있어요. 3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 방들의 모든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기구나 뭐 옷이나 기타 모든 재물들, 그런 것들이 저기다 보관이 되고,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주로 금덩이와 은덩이죠. 그런 것 전부 다 들고 오면은 저기다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골방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레위인들이 도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필요한 모든 일들에 이 레위인들이 함께 섬겼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진행하고 또 필요한 것을 보관하는 모든 일에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도왔는데,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어린 양을 도살하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그래서 제물을 정결하게 해서 제단에 올려놓는 일,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잘 도왔다. 그런데 제물은 어린 양만 송아지만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은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곡식을 드릴 때 소제물이라 그러는데,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먼저는 성소에 들어가는 진설병을 구웠어요. 레위인들이 진설병을 구워서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이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 떡을 진설병을 떡상에다 올려놓고 또 이전 떡은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그것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거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요. 무교전병과 과자를 거기에다가 불에 태워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또 남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울과 자를 가지고 성물의 무게와 부피, 길이 등을 재면서 하나님께서 규정한 대로 모든 제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제사 준비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인 제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먼저 매일 정규적인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전 제사는 9시고 오후 제사는 3시예요. 자, 9시에 드리려면 그 전부터 제사를 준비하겠죠. 그 다음 9시에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 제사를 드리면은 다 치우고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오전 내내 한 번 제사 드리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점심을 먹고 또 제사를 준비하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린 다음에 다 뒷정리하고 보관하죠. 그럼 오후 내내 시간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매일 드렸다 해서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매일 상자, 늘 상자, 번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렸다 해서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를 늘 드렸어요. 끊임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오전에 9시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된 사람은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드렸지만은, 그렇지 않은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전 3시가 되면은 성전 방향으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또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드린다는데 그 3번 중에 2번은 오전에 9시, 오후에 3시, 그리고 12시에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이렇게 3번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 바깥에서는 기도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매주 정규 제사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 제사예요. 안식일 제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 드릴 때 평소보다 더 많은 7배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각 마을에 회당에 모여서 각 마을에 있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래서 모든 주일 안식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매달 정규 제사도 있는데 초하루예요. 초하루. 매달 초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초하루의 상번제는 특별히 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제사가 있어요. 매년 제사가 드리는데 세 번의 절기 예배가 있어요. 절기 예배. 6월절, 77절, 초막절. 세 번의 추수 감사절이기도 해요. 세 번의 추수를 수확할 때마다 드리는 추수 감사절인데, 근데 이 매년의 절기 예배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게 되어 있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드렸고,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였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4가지 직분으로 맡기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의 전통을 계승해서 우리 교회도 매일 각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달 첫 주일에는 성찬식을 드리면서 특별히 매달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성탄절, 신년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과 교회 창립주일,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적용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맡은 직분은 이렇게 제사를 돕고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직분을 얻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성전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집사로, 항종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직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회목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회막은 성전에 따른 말이죠. 성소, 지성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아론 자손의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지킬 때 레위인들이 거기서 수종들면서, 이게 수종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돕고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주 직무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하는 우리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면은 주일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직무예요. 직분자의 직무다. 예배를 반드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세운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직분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 이걸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에 결혼식장 간다. 주일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축의금만 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니 못 간다 하고 이해해달라 그러고, 아니면 전날 미리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당에 안 가고 결혼식장에 앉아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 어머님 때문에 만약 어떤 일이 있더라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혼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다른 사정에서 가게 되면은 최소한 거기서더라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예요. 직분을 맡게 되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뭐냐?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파괴된 이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갔다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왜 다윗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다 갖다 옮겨 놓았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뭐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됩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 아니겠어요? 부모가 아파 누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리면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동료 친구들이 아무리 해도 중요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을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주권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설령 어떤 급한 일이 있어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주의를 보내버렸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 것이고 주께서 나의 주님이 안 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 죄가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다. 그리고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와야 된다. 직분자는 주일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절기 헌금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감사, 성교, 구제헌금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재직회는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재정이 뭡니까? 교회 예전에 성전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물을 유지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목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당 여기 계속 오픈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뭐가 힘든지를 알고 그 부분을 책임지면서 해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참 감사드리는 게 우리 코로나 힘든 어려운 역경도 있었지만은 우리 직분자들이 참 잘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빚도 갚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될수록 그 모든 일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불러서 교육한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성전 직분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 직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목사를 도와서 이 예배가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배당을 잘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와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반주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PPT와 방송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찬양 인도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성찬의 후속인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함께 내가 할 일을 찾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